네, 구약의 36번째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야김 시대로 대표되는 죄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에 대하여 반드시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에 관한 책 하박국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죠? 하나님, 악을 언제까지 허용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부조리 또 여러가지 악을 보면서 정말 그 악에 대하여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또 신음하시고 그런 신음 가운데 주께 하나님, 악을 언제까지 허용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이 하박국의 질문은 바로 여러분의 질문이라는 것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 악을 도대체 언제까지 허용하실 겁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악이 징벌되는 정한 때가 있을 것이다. 그죠? 정한 때라는 부분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한 때라는 표현만으로도 뭐를 드러내는 거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주권성.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끌어 가시는 거야. 목도하고 계셔. 라는 것이죠. 악이 최후를 맞이하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우리의 육신적인 이 인생의 시간과 이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코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기와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악이 심판받는 하나님의 정한 때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기에 의인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뭘로 산다고 하박국서는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다.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을 하박국서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우는 이들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지금 세상을 보면 전혀 고백이 안 나오거든요. 왜? 악이 판치니까. 그죠? 너무 예사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시대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을 우리는 고백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이 고백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라는 것을 하박국서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언젠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하박국이고 또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죠? 이런 간구하시죠? 저는 정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아이엄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다고. 아, 너무 악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하잖아요. 저도 그 아까운 데 있었고 너무 악해요. 자, 오늘은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이 유다의 20대 왕인 여호야김이라는 악한 시대가 시대적인 배경이라면 스바냐서는 15대 왕인 유다 왕 히스기야 이래로 16대 므낫세 17대 아몬에 이은 악행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왕, 특별히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에 자행된 악이 너무 커서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가 그 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워낙 종교적 또 시대적으로 악이 횡행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보석처럼 빛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그 보석처럼 빛나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예언자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BC 640년에서 609년 동안 약 3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스바냐 2장 13절에 니느웨의 멸망이, 아수르의 멸망이 언급되거든요. 그 니느웨의 멸망이 BC 612년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이겠죠. 스바냐 활동 시기가. 그래서 스바냐의 예언 활동의 시기를 요시야 치세의 시기인 BC 640년에서 612년 사이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스바냐라는 이름 되게 예쁘죠? 여호와께서 지키셨다. 자,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해서 여호와께서 소중히 여기셨다.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이 짭한 감추다, 이 숨기다라는 말과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의 합성어입니다. 스바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시대에 주께서 감추시는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 그죠? 자, 여러분이 스바냐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악한 시대에 감추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비록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바로 왕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에게 훌다가 예언했어요. 유다는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건데 너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평안히 조상의 묘실에 안장될 거야 라고 예언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적인 죽음은 전사라는 전투에서의 죽임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죽었지만 요시야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진멸되는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주께서 감추셨다. 이런 맥락과도 여러분 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죠. 자, 주께서 감추시는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생각하시면서 스바냐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동화시키시면서 읽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감추셔야 할 정도의 악한 사회상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악했으면 당신의 자녀를 숨기고 싶어 하실까? 감추고 싶어 하실까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뉴스를 봐요. 저희 아이만 뉴스를 안 보는데, 근데 뉴스를 봐야지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죠. 근데 뉴스를 볼 때 저는 긴장하면서 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있을 때 긴장해야 돼요. 그죠? 갑자기 이상한 사고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아나운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바로 끄는 거죠. 바로 채널을 바꾸거나. 지금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자신의 자녀를 악의 노출에 대해서 감추고 싶어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날에 있을 심판이 3장 9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주의 날에 있을 구원이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 또 유다, 다시 열방,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경고로, 심판에 대한 경고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지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회복, 소망. 우리 김하수 권사님이 오늘 소망에 대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선지서 말씀을 들으셔서 자연스럽게 소망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드셨나 봐요. 스바냐서 마지막은 소망에 대한 그런 메시지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 시대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는 요시야 왕의 선대, 두 왕의 시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유다의 16대 왕인 므낫세, 15대 왕은 히스기야고요. 아주 성군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이렇게 악한 거예요. 자,
16대 왕이 므낫세가 통치한 기간의 대부분은 아수르가 가장 큰 세력을 어이구 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왕이면 뭐 같이 앉으세요. 교수님 있어요? 교수님. 교수님께서 어떤 일이세요? 네? 네. 아니 잠시 그 교인들한테 잘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교수님은 근데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탐구하시는 분이세요. 새벽 기도를 어떤 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화개사를 가셨어요. 괜찮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니까 화개사에서 불교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강대에서 비교 종교학 공부하시고 동원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서로가 막 이렇게 평행선을 긋다가 그만해요. 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주의 말씀 또 같이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스바냐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므낫세의 통치의 기간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시대는 아수르가 아주 강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인한 아수르의 영향을 받은 우상숭배 그리고 아주 사교, 여러가지 마술 이러한 종교 혼합적인 행태가 유다까지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도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유다 땅에서 펼쳐졌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스바냐의 메시지는 이러한 이 악한 이 므낫세 아몬 시대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우상숭배 또 아들을 이방신 몰렉에게 인신제사 바치는 이런 악한 시대, 이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잖아요.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 이전의 시기인 것으로 우리 스바냐서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스바냐서에서 그 같은 인신제사라든지 그 유다에 만연했던 그런 우상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의 이 메시지를 듣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장하기를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땅에 아세라, 바알, 일월 성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아의 선대인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는 우상숭배의 극치를 달렸던 시대고요. 바알, 아세라, 별을 섬기고 암몬의 국가신인 밀곰, 다른 말로는 몰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또 스바냐서에서는 밀감으로 나오고요. 밀곰, 몰렉신을 섬기고 어린아이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악이 횡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궁정에서는 우리가 스바냐서에서 나오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복장을 입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의 마술이 일상생활에 침투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열왕기 23장에서는 이 같은 유다의 뿌리 깊은 우상숭배를 스바냐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척결하는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지 기사가 언급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에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네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잠시만요. 지금 여기 말 나오잖아요. 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말의 형상이 600개가 출토됐대요. 근데 이 말의 형상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말 형상이 있고요. 말 형상에 그 원반이 이렇게 같이 조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600개가 출토되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무슨 장난감인 줄 알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유다 여러 왕이 아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성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상의 가증한 밀돔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자, 이것을 지금 요시야 왕이 단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 당시에 유다 사람들의 집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런 성신을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옥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별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주민들의 집에도요.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 같은 종교개혁 단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인기 못 얻죠.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신, 몰래, 말감, 밀감 다 같은 겁니다. 밀고 거기에다가 인신 제사 드리는 행위가 아주 횡행했고 요시야는 그거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시야의 개혁에 누가 영향을 끼쳤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는 스바냐. 네. 자, 우리 스바냐 말씀 우리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스바냐 선지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스바냐는 평민이 아니라 왕족이다. 그죠? 네, 왕족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학자들은 스바냐가 숙부고 요시야가 스바냐의 조카로, 숙부와 조카의 관계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혈연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절 말씀에 당시에 유다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두 왕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왕족임을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요시야, 히스기야 둘 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설명하는 구절이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히스기야, 요시야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여러분 말씀 들으셨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민수기에서, 그죠? 불뱀에 물려 죽은 이들, 노수로 만든 뱀 쳐다보면 살리라, 이 주의 말씀을 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나의 삶이 일치가 될까? 그것을 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얄팍하게 자기들을 죽음에서 살게 한 것처럼 보이는 노수로 만든 뱀을 숭상했다고요.
그것을 누후수단이라고 그랬어요. 누후수단이라 불리우는 그 노수로 만든 뱀을 그때까지 분양하였더라. 누구 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히스기야는 그것을 불살랐더라.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징이 없어도, 십자가라는 상징이 없어도, 그죠? 예수님을 형상화한 초상화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심중에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간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재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리랑카 갔더니, 스리랑카는 힌두교를 믿어요. 불교가 대세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힌두교 믿는다고요. 그래서 판잣집 같이, 닭장 같아요. 홍차밭을 일구는데 닭장 같은 집에 삽니다. 거기 가서 저희가 전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을 보여주는데 그 집에 불상도 있고요. 그리고 힌두교 중에 그 시바의 여신인가요? 폭력의 여신, 팔이 여러 개가 있는 거,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초상화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거 철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아무튼 이토록 당시에 유다 땅에 만연했던 그 우상 숭배와 아주 이교적인 이런 문화를 개혁했던, 이토록 엄청난 종교 개혁을 단행한 요시야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과 그 사람이 말했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스바냐서라는 것,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여러분과 별개의 것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당시에 유다 땅에 만연되었던 혼합적인 종교처럼 여러분 안에 이미 껌처럼 딱 달라붙어서 찢으면은 막 너무나 아픈, 여러분과 이미 그냥 하나가 된 그러한 혼합적이고 사술적인 종교적 행위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는 없는가? 여러분이 제가 스리랑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과 나는 별개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요시야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만한 그러한 혼합적인 모습이 없는가? 여러분 겸손하게 생각하시면서 스바냐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스바냐가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요시야 왕이 되어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의 어린 왕,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자기 숙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숙부인 스바냐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멸절하리라. 그죠? 네. 먼저 진멸하리라. 심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가만히 보시면 스바냐 선지자의 입술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와 또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그런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창조기사의 역순입니다. 창조기사에서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걸쳐가지고 가장 먼저 바다의 고기를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중의 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짐승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스바냐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의 역순입니다.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사람, 그 다음에는 짐승, 그 다음에는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 창조 기사의 역순이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상황도 반대입니다.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흩어지라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진멸하실 때는 그것을 끌어 모아가지고 일시에 진멸시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진멸이라는 말은 아솝이라고 발음되는 건데요, 끝낼 거야, 내 끝장낼 거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끝낼
끝낼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땅 위에서. 네. 땅 위에서 멸절할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면에서 멸절할 거야. 노아의 홍수 기사가 연상되시죠? 노아의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의 홍수 기사에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주의 말씀이 연상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기사는 창조 기사에서 밖으로 나왔던 것들이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조 기사에서 짐승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동식물 창조하시는데 그것들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 기사의 역이라는 거예요. 역창조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기사는 여기서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방주 안에 들어간 것들은 살았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태초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다 같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여기서 창조기사 1장부터 이렇게 나누신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기회가 되면은 제가 창조기사 다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창조기사는 여러분 단순히 물리적인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미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창조기사에서 나오는 이 창조기사가 단순히 이 세상의 지구의 창조 또 물질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창조기사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창조기사에서 초목, 풀과 채소, 나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기사는 몇째 날입니까?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 초목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해달별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표면적으로 우리가 해달별로 인식한다면 해달별은 여러분 창조기사에서 몇째 날에 창조하세요? 넷째 날에 창조하세요. 넷째 날에. 근데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목은 해로 인한 태양빛을 받아야지 광합성을 해서 초목이 자라거든요. 그런데 태양 없이 초목부터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달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창조기사는 여러분 물질적인 창조를 말하는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에 관련된 기사라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스바냐 입에 두신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멸절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기사를 생각나게 한다면 그러면 이 심판의 메시지는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기사는 구원의 메시지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가 창조 기사를 연상하게 한다면 하는 것이라면 이 심판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구원시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다른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너희 완전히 죽었잖아. 그런데 지금 너희의 이 죽음의 상태는 그 역창조의 말씀을 하실 정도로 심각한 상태, 그죠?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 손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네. 자, 4절부터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펼쳐진 구체적인 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알 숭배, 그죠? 그러니까 불특정한 인간에서부터 지금 유다 예루살렘의 거미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사람 그렇게 멸절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의 악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건데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바알 숭배, 특별히 여기 그마림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그마림이라는 이름은 불타다, 검다라는 카나르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검은 옷을 입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제사 하는 제사장들을 의미해요. 사람 태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가리켜 그마림이라 하는 것이고, 그 의미는 검은 옷을 입다.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검은 옷을 입고요, 검은 망토 이렇게 걸치고 검은 후드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가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악한 제사장들 영화에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마림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 그마림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가 음역된 것은 이 스바냐서인데, 원문은 그마림인데 우리말로는 제사장으로 번역된 구절이 몇 군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두 군데만 제가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여기서 이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마림입니다. 원문은 그마림이에요. 호세아 10장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네,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 그마림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자, 5절 말씀 보면, 스바냐서 5절 말씀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죠? 유다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밀감, 말감, 밀곰, 몰렉 다 같은 겁니다. 암몬의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혼합 종교. 네. 하나님만 믿어야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사주도 보고 무당도 찾아가고 혼합 종교죠. 이건 다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거죠. 지붕에서 하늘의 별에게 숭배하는 자들, 지붕 위에서 별을 숭상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별도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멸절되어야 하는 이유로 우상 숭배 말고 하나 더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한 자, 그죠?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 6절 말씀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뭐하리라? 멸절하리라. 찾지도 아니하며 있어서 이 찾다라는 말은 비퀴시얼 말이고요. 구하지도라는 말은, 구하다라는 것은 이 다라쉬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구하는 구절에서 이 비퀴시와 다라쉬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마땅히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고 따라야 되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구하고 따르지 않았네. 그것이 너희가 멸절되어야 하는 이유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신명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서 이 비퀴시와 다라쉬가 다 나왔습니다. 자,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자, 우리 스바냐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는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바랄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바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머니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자, 유다 궁정에서 당시에 이방인의 옷을 입는 그런 것들이 유행되었대요. 이 아수르 사람들의 복장입니다. 이방인의 옷은. 자, 스바냐서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언급되고 있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또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요. 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아모스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으로 추동되고요. 이사야도 여호와의 날을 강조했는데 이사야는 특별히 심판이 임박할 거야. 네, 심판의 임박성에 대하여 강조했고요. 스바냐는 심판과 임박함이라는 것을 스바냐는 둘 다 강조해요. 심판이 곧 닥칠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시기는 바로 곧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피하라는 거죠. 그죠? 스바냐 이후 오바댜, 에스겔, 요엘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을 강조했죠. 근데 결국 여러분, 우리도 고백하는 거죠. 지금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여호와의 날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들은 특별히 그것을 더 입에 주께서 두신 것이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스바냐 1장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직접 준비하신다는 거죠. 제사장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희생을 준비하는 이들은 물리적인 제사로 이야기한다면 제사장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의 제물들은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어문이 나오죠. 어문. 그러니까 피쉬게이트라는 건데요. 물고기 문. 그리고 제2구역.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의 문이고요. 그리고 또한 구역을 말하는데 므낫세가 증축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예루살렘의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도시에서 우상 숭배, 혼합 종교, 사회의 악이 저질러졌다는 거죠. 12절 말씀.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막데스는 상인이 많이 살던 곳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의미가 있는데요. 죽음의 무더기. 참 재밌죠? 상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죽음의 무더기.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근데 너희의 그 무더기는 물질적인 그 물질을 추구하는 너희들아, 근데 너희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네? 죽음의 무더기. 그리고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참 이 묘사가 참 놀랍지 않아요? 깜깜한데 이 암흑의 날이에요. 죄가 만연한 그곳에서 주께서 하나님이 신인 동양화된 거죠. 의인화시켜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등불을 들고 불을 켜서 이제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멸할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셔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스스로 등불을 들고 찾아서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밑에 포도주의 그 침전물이 딱딱하게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민감함이 전혀 사라진 사람들, 완전히 완고해진 사람들. 제가 저 유학 작업을 하잖아요. 유학이 이렇게 와요. 유학 작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휘핑이라고 그러죠. 유학을 풀어야 돼요, 물에. 그래야지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시유를 하면 표면에 잘 입혀요. 그런데 바로 그 작업을 안 하고 다른 유약이 있어가지고 한 유약을 오래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약 덩어리는 유리가루잖아요. 규석장석. 그러니까 물보다 무거워요. 밑으로 다 가라앉는 거예요. 침전되는 거죠. 딱딱해져요. 그거 다시 풀려면 제가 손으로 다 아주 몇 시간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완전히 견고하게, 완고하게 굳어진 사람들. 자,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여. 마치 이신론 같은 거예요. 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창조한 신은 존재하는데 그 신은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해놓고 관여하지 않는 신, 이신론이거든요. 그 신은 그가 직접 만든 세계랑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계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태엽 시계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 던져 놓고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계가 똑딱거리면서 돌아가든 아니면 태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멈추든 그거 만든 신이 그 태엽 시계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계몽주의 시대 때부터 나온 건데 어떻게 죄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계몽시대에 제일 처음에 주장됐다 해가지고 그 이론이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죄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같은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등불을 켜서 찾듯이 하셔가지고 벌하신다고요. 비록 입 밖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드러내진 않지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이런 성신도 섬기고 밀감도 섬기고 자기 아들 이신제사 드리고 마술하고 그런 거죠. 왜? 관여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복도 내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호와는 복을 내리지 않는 분이셔 라는 건 뭡니까? 나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는 삶.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삶.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는 자기를 섬기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우상 자기 만들어 할 수 있잖아요. 드라이빙처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몸에 소지할 수도 있고, 아까 그 태양신 그 말처럼 말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태양신 앞에 둘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우상을 부리는 거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화를 내실 수 없지라는 거죠. 나의 삶이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 같은 우리의 잘못된 삶에 관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죠.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신이 만들었다면, 이 세상에 자행되는 악도 그분이 허용하시는 것이라면, 하박국서 말씀과 여러분 연기하십시오. 나를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두신 분이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면 이 같은 삶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화를 내실 권리가 없으시지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신론을 가진 이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을 저변에 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무신론을 말하는 사람들의 저변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 같은 뿌리 깊은 증오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살펴봤는데 우리가 계속 나누는 거잖아요. 성경이 계속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비참한 삶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할 태도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특별히 선지서는 지난번에 아모스서 말씀에서는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것이다. 미가서 말씀은 여호와를 겸손히 섬기고 인자를 사랑하라. 그죠?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반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한테 그럴 권리가 없으시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죠. 그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솔직히 속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도 여러분 없으십니까? 자, 여러분 어쨌든 우상 숭배의 근본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사건과도 맥락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에베소서에서 이 말을 하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전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바냐서의 서두는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아주 극대화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뭔지 알아? 주께서 멸절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등불을 찾아서 끝내 찾아서 벌하실 거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습히 오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멍들을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놀랍게 멸절할 것이랍니다. 자, 스바냐가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특별히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관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용된 단어를 보십시오. 나팔이 언급되고요. 그죠? 견고한 성읍, 여호와의 질투,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창조기사의 6일처럼 역창조, 이 심판의 날도 6개의 용, 날이 용입니다. 6개의 날로 표현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날이라고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마음도 좀 알아채라. 내 그대로 매방되면 안 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창조기사의 6개의 그 날이, 요미, 그냥 물리적인 6개의 날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기사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스바냐서에서의 6개의 날은 심판의 날, 그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이들의 날을 각각의 다른 표현으로 6번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육신적인 종말의 순간에 막닥뜨린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마지막이면 좋을 텐데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죠. 그 육신적인 죽음에 맞닥뜨린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들이 자신의 지난 날, 40년이면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 많이 살더라도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의 지난 날은 6개의 날이었구나.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없이 각자가 만든 우상에 빠져 살다가 그렇게 고통의 날이었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었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었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인지하는 것 없이 각자가 만든 우상에 빠져 살다가 그렇게 심판하는 날이 가깝고도 가깝고, 그죠? 빠르고도 빠른, 얼마나 빨라요. 세월이 유수같이 빠르죠 정말. 그렇게 빠른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날은 매우 가깝고 그날은 매우 빠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외치게 될 거예요. 지난 인생을 반추하면서 나의 6개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고백하면서 육신적인 삶을 마감하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영혼인 것이죠. 그 주께서 그렇게 죽지 말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신구하게 거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바냐서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네, 비슷한 그 관용구가 3번 반복되죠. 지나가기 전, 내리기 전, 이르기 전. 굉장히 참 스바냐서가 아주 어휘적으로 참 놀랍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좀 모여라. 수치를 좀 알아라 라는 거죠. 자, 3절 말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네, 반대적인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을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지금 나는 그런 자겠지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스바냐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혹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숨김 얻지 못하고 너희 그대로 멸망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이 혹시라는 말을 개역개정이 우리말 성경이 그냥 이렇게 의역해서 넣은 게 아니라 원문에도 있어요. 우라이라는 말이에요. 우라이, 혹시라는 말입니다. 혹시 너희가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렇게 겸손히 행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자라고 너희가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너희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요. 자, 혹시라는 부사가 의미하는 바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이 너희의 구원의 주도성이 너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겸손을 너희가 행위하여서 나 겸손하니까 구원받았겠지? 나 여호와의 규례 지키니까 구원받았겠지? 라는 그런 인간에게 구원의 주도성을 너희가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야. 구원의 주도성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어느 때 지나갔냐 하면 아브라함이 잠들 때, 완전히 무아지경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시는 것을 눈으로 인지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죽은 것과 방불했을 때 여호와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구원의 주도성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자, 4절 말씀.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르도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냐에서 쫓겨나며 에그로는 포필이라 해변 주민 그레트 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같이 되어 목자의 음악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야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 우리가 지금 읽은 11절 말씀에는 그들이 결국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게 되어서 여호와를 자기 처소에서 이방신 섬기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결국은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 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바냐의 이 말씀 들으면서 어휴, 우리가 섬겼던 몰렉과 암몬의 국가신을 섬기는 이들이 암몬 사람들인데 저들도 여호와를 섬기게 돼요? 라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회개해야 되겠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네?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회개를 이끌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스루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려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누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진 중이 엎드리고 싶지 않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서로 흔들리로다. 자, 다시 또 열방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특별히 여러 열방을 이야기하면서 유다 예루살렘 주변에 동서남북의 도시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블레셋 있죠. 해변 주민 그레트 속에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이스라엘의 서부입니다. 그리고 9절에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동부예요. 그리고 12절에 구스, 이스라엘의 남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아수르,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광범위한, 그죠? 온 세상을 주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3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게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네,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래요. 하나님의 그 도성인 예루살렘이. 자,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그죠? 자, 그가 그 성읍이 왜 폐역하고 더러운 곳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주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 둘째는 주의 교훈을 거부한 교만. 셋째는 주를 의뢰하지 않음. 넷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음. 자, 하나같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상태 그대로 계속 지속되게 되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된다는 거죠. 무슨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네, 유다 예루살렘의 재판장들, 네, 정치 지도자죠.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영적 지도자죠. 다 이렇게 폐역했다. 다 더럽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荒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숨을 거리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하여금 이방 나라에 대한 회상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목적은 유다로 하여금 징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었는데 너 유다 그것 거부했다라고 좀 질책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부터는 남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생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그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구원받는 자는 성경이 말하기를 항상 소수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자, 남은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뭡니까? 교만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 그리고 특별히 입술이 깨끗하게 된 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자, 여러분, 주께서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날을, 그 주의 날을 언급하면서 입술의 회복이라는, 단순히 여러분 물리적인 입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입술은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입술의 회복이라는 죄된 존재가 아가타 사건에서 나온 거죠. 입술의 회복이라는 죄된 존재가 바벨에서 혼잡하게 되었던 것을 극복하고 있는 기사로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기사에서, 그죠? 네, 여러 사람이 모여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주의 영이 불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서 물리적으로는 각 사람의 그 디아스포라들의 자기 귀에 들리는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들렸지만 그들이 말하는 바는 다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대한 증거였죠. 이것이 바로 입술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겸손이 특별히 말과 관련되어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런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하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시온의 딸은 과거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죽은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그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자,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해를 보면서 저 해가 내게 미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메시아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에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네. 그렇게 힘없이 다 죽었네, 끝났네, 소망 없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날은 메시아의 날이니까.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야. 너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진행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찬양에도 있잖아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나눌게요. 자, 18절 말씀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회복의 말씀이죠.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다가 궁극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할 그들의 어깨에 지금 바벨론, 열강의 짐이 지워졌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백성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치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신명기 26장 19절에 성취와 관련된 것이라고 수석가들은 진지하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다. 네, 수치와 근심과 절망과 손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들을 주께서 지금 만 백성에게, 천하 만민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야. 왜? 너희가 아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봤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약간 우리가 읽었잖아요. 찬양에도 있죠. 잠잠히 사랑하시는데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잠잠이라는 말은 하라시라는 말인데요. 침묵이라는 말도 있고요. 벙어리라는 말도 있고 말을 못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데 굳이 말로 표현해서 사랑을 표현하시겠어요?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하라시,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사랑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시죠. 그죠?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하라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100세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이 자식에게 아내를 먹여주기 위해서 자기 노종에게
맹세까지 하게 하고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종이 나홀의 성에 당도했어요. 우물가에 당도했어요. 아브라함의 노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인도하시는 거 저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있으면 어떤 이 성에서 어떤 여인들이 나와서 물을 기를 텐데 내가 그 중에서 어떤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예,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곁에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게 맹세하게 하신 그 아들의 배필인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기도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하자마자 나홀의 성에서 여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동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여인에게 물 좀 마시게 해다오 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노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낙타들에게도,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아니에요. 낙타들에게도 제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물동이를 다 이어서 그 낙타들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노종이 묵묵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려 한즉 이라는 표현에서 묵묵히 하나시가 나오는 것.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잠잠히 묵묵히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기대할 때 요란하지 않고 묵묵히 잠잠히 기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 보는 것처럼 자녀도 아버지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 관계가 깨어질 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잠잠히 기대하지 않는 것은 어떨 때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화를 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실론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짓긴 지으셨지만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 이런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자기가 우상 만드는 거고 그 우상을 향해서 잠잠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해요?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칼로 자기 몸 자해하고, 그죠? 울부짖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아들 인신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에서 비롯된 이 결국 사단의 속삭임이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그 종교성이라는 것은 잠잠이가 아니라 요란함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아브라함의 노종이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있는 것이나 그 느헤미야에게 너 무슨 일이 있니? 왜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니? 라고 했을 때 그 느헤미야는 기도하죠. 묵도하죠. 다 달라요. 스바냐 서두의 우상 숭배자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모습이. 그죠? 괴성을 지르고 난잡한 성행위를 하고 인신제사하고 자극적인 종교적 그 광란에 빠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전혀 달라요.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을 비웃는 것도 맥락이 같죠.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더 소리 질러라. 그죠? 이방신 그 바알 제사장들은 그냥 제단에다가 그 송아지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광란의 파티를 즐겼다고요. 몸을 자해하고 칼로 자기 몸 찌르고 피 흘리고 괴성 지르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신은 없어요. 너희가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랑을 팠어요. 제단 주위에다 도랑 파고 그 위에다가 재물 얹고 물을 끼얹었어요. 한 번 끼얹으니까 부족하다. 더 끼얹어라. 더 끼얹어라. 더 끼얹어라. 그 물이 강같이 도랑을 파고 흘러내리도록.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한테 뭐라 그래요? 더 소리 질러라. 그 너희가 믿는 신이 그 듣겠니?
더 소리 질러라. 그죠? 그래야 바알이 듣지라고 조롱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보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주를 잠잠히 기대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죠. 엘리야는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성막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출애굽기 성막에서 출애굽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치한 적세적소에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이렇게 두었어요.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죠. 사람들은 고요하고. 근데 그 전에, 성막 짓기 전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판 받을 때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숭배하고 바알 제사랑 똑같은 거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맥락이 정확히 같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요즘에 그 신사도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저는 스바냐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 목회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게 돼요. 네. 여러분은 잠잠히 주의 말씀 읽고요. 그 잠잠히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여쭈면서 잠잠히 예배하는 거지, 그 가시적이고 여러분을 막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러한 종교적인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스스로 던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하나님을 향한 그 거절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증오감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신론으로 또 여호와를 배격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조정하는 어리석은 존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진노의 6개의 날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진노의 날이 주께서 주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6개의 날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7일째 주께서 안식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사의 말씀처럼 주께서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 외치시는, 즐거이 외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